평창올림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 사는 바로 옆 동네에서 지구촌 최대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하기도 하고 또 새삼스럽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이곳 강원도 평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죠. 북한의 전쟁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면 1년 전처럼 또는 몇 달 전처럼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조차도 불참하겠다 원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상 최대 규모인 92개국 3,000명의 선수가 참여할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북한의 참가가 결정이 되고 아이스하키팀, 단일팀까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문제들도 많지요. 서로 적대시하는 남과 북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워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또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5,000년을 함께한 한 민족입니다. 어떻게든 화합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정말 호호 불어서 그 불씨를 살려나가야 되지요. 1991년 지바 탁구 대회에서는 남북 단일팀이 우승까지 했잖아요.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다시 대화의 불꽃을 텄으니까 올림픽으로 또는 저희 어머님 같으면 황해도 해주가 이제 연백이 이제 고향이신데 이산가족 상봉으로 그래 자꾸 만나 신뢰가 쌓이면 핵도 전쟁도 좀 줄여갈 수 있으리라. 평창올림픽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성공하는 올림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신나는 올림픽이 아닙니다. 정반대.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왜 이 주제일까?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되는 4월 첫 주일까지 한 8주 동안 2달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길고 무거운 절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죠. 따지고 보면 올림픽과 사순절은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 평화가 슬로건이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전 세계 평화의 제전이라 하죠. 오륜기가 있는데 세계 5대륙이 평화롭게 손잡은 것을 뜻하고 개막식 때는 올해도 그랬습니까? 보지 못했지만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사순절도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올림픽을 통해서는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형상 평화일 뿐이죠. 거기에는 돈과 정치가 개입되어 있고 금메달에만 그것도 있죠. 이념으로 물들어 반쪽 올림픽이 된 데도 있고 테러로 얼룩진 때도 있었습니다. 인류는 싸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싸움 유전자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에도 갈등과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귀하심이 십자가가 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민족과 민족 간에, 좁혀보면 너와 나 사이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를, 인간과 인간, 너와 나 사이의 화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럽니까?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을 통해. 한번 따라할까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막힌 담들이, 너와 나 사이에 담들이 지금 쳐져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여기에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어떤 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을 통해 하나님과 나, 너와 나 사이에 벽들을 허무시는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오늘 말씀 24절까지 보았는데요, 25절이 그것을 말씀해요. 25절 한번 앞쪽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금메달 몇 개 땄다고 평화가 자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같은 비싼 대가를 치를 때만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이스라엘 절기를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인데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이에요. 이 대속죄일 날 아주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한 가지 하죠. 아사셀의 염소라 해요. 아사셀의 염소. 한 염소를 구비올 선별합니다. 선택된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그 뿔,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한다. 이스라엘 모든 죄악들이 있는데 그 모든 죄를, 상징적인 의미이죠, 이 염소에게 다 쏟아붓는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산채로 광야 가장 험준한 계곡 사이로 몰아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그래서 그 계곡에서 그 염소를 떠밀어 벼랑끝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떨어져 죽든지 살았더라도 맹수에게 잡아 먹히는 것이죠. 그 염소가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사해지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난주 수요일에 봤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때이죠.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에는 6월 넘어가게 되었다. 패스오버입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지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었다. 출애굽의 분명한 역사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월 속에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아사셀의 염소, 6월절의 어린 양 모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아사셀의 염소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6월절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심으로 내게 닥친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여러분 이 말씀들 믿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총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는 괜찮습니다. 불편한 물건이 된 것은 아닌가. 오늘날 성도들은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더 욕심냅니다. 고난은 건너뛰고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올표 거룩한 가정 행복한 교회라. 한번 표 다시 외쳐볼까요? 시작. 거룩한 가정 행복한 교회라. 뭐예요? 결론은 거룩할 때 행복하다는 것이었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 그 거룩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희생,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사랑,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의 용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원조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이 십자가에 무관심해졌기 때문은 아닌가. 십자가 은총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 맡기고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내가 누리려 할 때가 있는가?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고 믿으면서 그래, 보혈의 피 찬송하며 이야기는 하지만은 정작 그 피가 한 방울도 내 안에 보이진 않죠? 한 방울도 내 안에 돌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올림픽에 너무 정신이 팔려 사순절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간 재수요일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은 오기 힘든 날이에요. 왜냐하면 올림픽도 있고 저녁에 뭐 그날 재미난 것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또 그날 명절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안 와도 좀 이유가 되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뭘 드리냐면 십자가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십자가 메고 있는데 이거 똑같은 것 여러분 드릴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뭐 액세서리야. 근데 이번에 사순절 때 한번 우리 십자가 달아보자. 부목사님과 함께 교육자 회의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사와라. 제가 달아봤어요. 달아봤더니 은혜가 돼요. 십자가를 내 목에 다니까 좀 거룩해집니다. 목에 거니까요, 십자가 위치가 딱 가슴에 옵니다. 십자가를 단 가슴으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여기 가슴에 있는데 음란, 다툼, 전쟁, 벽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 십자가 달아보자. 십자가 목에 걸어보자. 십자가 한번 내 손에 만져보자. 기억해보자.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 함께 이 사순절 기간 보내보자. 강단에서는 오늘부터 십자가라는 주제로 사순절 기간 내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해요. 오늘은 십자가, 왜 십자가인가 이런 주제이고, 한 주 한 주 계속해서 바라보는 십자가, 고백하는 십자가, 따라가는 십자가, 부여잡는 십자가, 의지하는 십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 승리하는 십자가, 이렇게 8주제 가지고 8주일 동안 십자가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사순절 시작되는데요, 십자가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 왜 교회만 오면 십자가 타령인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 우리 한번 23절, 24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갈라진 인생들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속량, 죄사함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한 음절씩인데요, 대조돼요. 죄와 의입니다. 죄는 죽음이에요. 의는 생명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십자가를 통해 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 해요. 루터가 말했는데요. Holy Exchange. 따라할까요? 거룩한 교환. 거룩한 교환이라. 주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골고다에서 우리와 교환을 합니다. 한마디로 골고다가 장사하는 시장이에요.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느냐? 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죄를 팔고 의를 삽니다. 저주를 팔고 속량을 삽니다. 얼마 주고 사고 파느냐? 값이 없어요. 단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 한 가지입니다.
이상한 고래죠. 우리가 십자가 아래 가져온 물건들은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죄악, 고통, 염려, 상처, 분노, 원망, 죽음. 그런데 주님은 그것들을 십자가 아래 가져오기만 하면, 십자가 아래 가져오기만 하면 모두 받아주십니다. 그래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십자가 아래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묻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천도가 넘는 거대한 용광로가 묻혀져 있어서 우리가 그 아래 가져가기만 하면, 죄악과 죽음의 모든 품목들을 가져가기만 하면 거대한 용광로에서 그것을 다 녹여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교환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용서로, 속량이죠. 치료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생명으로. 거룩한 교환이라. 품목이 8가지. 이 시간 제가 8가지를 하나하나 말할 때 아멘 하면서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가면 용서를 안고 돌아옵니다. 아멘. 둘째,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위로를 안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십자가에 나가면 기쁨을 안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의 뜻이면 나음을 얻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 나갈 때 오히려 축복을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십자가에 나가면 영광을 떠안겨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난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주께서 부요함을 안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안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이해하기 힘든,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거래가 이런 교환이, 이런 장사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이상한 거래를 하나님이 2000년 동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아니,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그 골고다, 거긴 지금 소용없고 그냥 성지순례 가서 옛 것을 다시 새기는 그런 은총이 있는 것이고,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아니,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를 달든지 세우든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찬양 들어볼래요?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에요. 보혈을 지나야 돼요. 보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야지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 갑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한번 눈 감고 한번 이 찬양 들어볼까요? 우리 후렴은 아시는 분 함께 불러도 좋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와 회복과 생명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꼭 십자가여야 되는가? 십자가 아니면 그런 교환할 수 없나? 우리 저 중앙시장 거기에서는 이거 될 수 없는가? 오늘 말씀 봅니다. 21절이 시작인데요. 우리 한번 21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이라 하죠. 하나님의 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특히 율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두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속성이 있어요. 애트리뷰츠라 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속성이 있어요. 짝을 이루는 속성이에요. 동전의 형변과 같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가장 크고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따라할까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 먼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인데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공의는 공평한 추라는 본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의미하지요. 여러분, 이 땅도 법과 질서가 없으면 무너지듯이 하나님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공의로 통치하세요. 법과 질서가 있으십니다. 아무나 다 복주고 아무나 다 죄를 받고 아무나 천국 가고 지옥 간다면 이 땅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될 대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이 있고 심판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율법에 나타나 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율법 공의로 하자면 우리는 다 어떤 존재가 되는가? 다 사형 선고를 받는 존재예요. 아이, 내가 무슨 죄가 있다. 내 죄는 드러나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내 죄는 내가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내 죄를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내 죄를 또 아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합니다. 사단이 내 죄를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검사가 돼서 나를 송사하면, 참소를 한다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게 성경의 법이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에 걸립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자면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죠.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죄악된 인류를 심판하고 멸망시켜 버린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사랑은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 질문하죠.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며. 반대로 사랑이 하나님이신지라 죄를 묵인하고 무조건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 천국 들여보려 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므로 이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죄악된 우리 대신 아들을 죽여서 죄값을 치르게 하사 공의를 이루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려 사랑을 이루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날에 서양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죠. 한 왕이 있습니다. 무슨 엄한 법을 제정했어요. 그 법은 뭘 어기면 이런 벌을 한다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무슨 엄한 법을 제정해서 온 나라에 공포했습니다. 그 법을 범하는 자는 벌을 받는데 두 눈을 뽑는다는 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법을 처음 범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끌려왔습니다.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왕자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리자니 공의롭지도 못하고 왕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끝내 선포하지요.
법에 따라 죄를 범한 왕자 두 눈을 뽑으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엎드려 간청합니다. 왕위를 이으실 왕자님이신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왕의 법은 엄히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 이건 법이다. 비록 왕자라 할지라도 법을 변개시킬 수 없으니 어서 왕자의 두 눈을 뽑으라. 왕의 임명에 형집행을 받은 관리들이 왕자를 묶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을 빼려 하는데 우리 예상할 수 있죠. 왕이 멈추어라. 눈 하나는 빼지 말라. 그러면 그렇지. 임금이 공의롭지 못하군. 술렁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을 잇습니다. 대신 내 눈을 빼거라. 아버지 사랑이죠. 법에 따라 아들의 눈을 하나 빼는 것은 공의이고 범죄자 아들 대신 자기 눈 하나를 뺀 것은 사랑입니다. 자기 두 눈을 다 뽑아주면 완전한 사랑이겠지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완전히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저 뒤에 십자가 아닙니까? 제가 목에 걸고 있는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사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을 다 허무십니다. 죄악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구원과 생명, 위로와 소망을 얻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글의 마지막 22절이죠. 우리 다 같이 2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이 임하게 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임합니다. 십자가의 8가지 교환이 그를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죄악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굳세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고자 해요. 우리 아는 그림일 수도 있는데요. 십자가를 사람들이 지고 갑니다. 십자가 지고 가요. 여기에 저기에. 성도들이 할 수 있죠. 이 사람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넘겨주시고. 예. 이 사람도 십자가를 지고 가다 하나님께, 주님께 탄식합니다. 십자가 너무 길어요. 십자가 무겁죠. 주님의 십자가 할 수 있고 내 십자가 할 수 있고. 너무 빨라요? 그래, 앞쪽에 오시면 앞쪽에 한참. 그래, 콩고비 생각합니다. 주님,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쭈그리고 앉아 뭘 합니다. 뭘 하는 거예요? 톱으로 잘라. 그래, 어떻게 됐느냐? 짝퉁해졌어요, 좀. 그래, 치고 갑니다. 가벼워졌어요. 잘 됐다. 치고 가다 또 생각해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길어. 너무 무거워. 주님 좀 더 잘라주세요. 넘겨봐요, 이제. 그래, 또 뭐예요? 쭈그리고 앉아 또 잘라, 톱으로.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짧아졌죠? 신난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가는. 문제가 생겼어요. 협곡을 만났어요. 여러분, 협곡을 만났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감이 잡히죠.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죄악의 넓이는 생각보다 넓어요. 가벼운 십자가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구온 십자가로, 자르지 않은 그 십자가로 다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사진 볼까요? 가지 못하고 십자가를 대도 잘랐기 때문에 저쪽에 닿지 못해서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 것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계곡을 건너서 생명의 땅으로 건너갑니다. 오늘 말씀 마쳐요. 사순절 시작하며 주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